성찬의 의미를 잠깐 더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깨닫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지금 오늘 제목이 시작을 올바르게 하자. 올바르게 하는 게 뭡니까? 시작을 복음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시작을 내 마음대로 하거나 시작을 육신적으로 하거나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끝이 좋지 않고 이 중간에 진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복음으로 하자. 왜냐하면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왔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를 막 논하고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요즘도 뭐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 어제도 나쁨이요, 나쁨.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이게 나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난 잘 몰랐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냥 안개인가 저거 뭐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인가 이랬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호흡하면 그대로 다 폐로 들어가요. 폐까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폐 안에 있는 오장육부 장기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그럴 때에 마스크도 안 쓰고 있다가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딱 하면 금방 이게 간도 붓고 신장도 붓고 막 다 분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상한 거 먹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초미세먼지가 완전 이게 중금속이고 엄청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초미세먼지로 통해 가지고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길 수가 있다. 암 환자가 암 걸렸다가 나가면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완치됐다고 판정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항상 하루에 한 500개에서 5,000개 정도는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제 생기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암세포가 힘을 못 써가지고 다 이렇게 잡아먹히고 만약에 심각한 스트레스나 이런 그게 몸에 작용을 하거나 뭐 초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데 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암세포가 발병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불어난다. 그래도 이제 암 걸린 거는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20년 전에 시작된 거다. 지금 암이라고 발견된 거는 2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중간에 과정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신적 문제나 육체적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주일학교 우리 잠깐 메시지 할 때 들어봤는데 이번에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을 했잖아요. 25만 명이 온다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의자 세팅해 놓은 거는 한 5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이후에 그렇게 비틀즈 이후에 그렇게 잘한 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국적이지만은 여자 3명이 있잖아요. 여자 3명 노래 부르는 거. 그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노래해 가지고는 아주 막 전 세계 이번에 미국에서 이 음악 상을 받는데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2가지나 받았어요. 그 여자들이. 그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투어를 한다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BTS라든지 또 여자 팀들 있잖아요. 블랙핑크인가? 이런 팀들도 아주
영국 왕실에 가서도 공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점점 이게 복음 없는 것들로 통해 가지고는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 거기 이번에 BTS도 아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 그 신곡 노래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냥 아리랑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리랑이 그냥 큰 넘을 수 없는 큰 고개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 민족의 그 한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노래죠. 그런데 그 별로 음정은 좋고 그러지만은 많이 부르면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면 슬퍼지냐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노래 제목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그 차중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것도 외국 노래예요. 외국 노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일찍 자살해가 죽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돼요. 마이클 잭슨이 왜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까? 왜 과다 약물 봉인?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주치의한테 마약을 자꾸 처방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돈 받고 있으니까 또 주치의는 또 그걸 갖다가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마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이게 막 도가 넘쳐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쥐가 하면 죽으려고 자꾸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 세계적인 가수들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그 사람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트럭 운전사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춤도 잘 추고 이래가지고는 했는데 그 사람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휘자들이나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그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제가 전에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그 러시아에서 공부해온 지휘를 공부해온 장로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테페테르고에서 음악학원에 그 세계적인 음악학원인데요. 거기 나온 사람도 거의 정신문제 와가지고는 다 수면제 먹고 자고 전부 마약하고, 심지어 영국에 있는 이런 의대 학생들이 마약을 안 먹으면은 일단 자기들 그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거 자꾸 진행되면 마귀 생각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면 네가 부처가 된다. 다 그렇게 너를 강조합니다. 인간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그 속에 있으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함, 영과 홍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교회 안에 파고드는 사단의 망대가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을 보면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고 거기서 식사하고 왔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 삼아 가지고 고넬료 집에 갔다,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지금 베드로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갔다고 나무래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제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특히 마태복음 12장 25절로 30절에 보면은 이게 집안에서 스스로 분쟁한다요. 여러분 많이 싸우는 집안 있잖아요.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많이 싸우네. 우리 집 왜 이리 많이 싸우지?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이 사탄이 육신으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견고한 진을. 그래서 이걸 무너뜨린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세상신 뭐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신. 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는 자꾸 우상 쪽으로 끌고 갑니다. 더군다나 복음보다 앞서는 제도와 간섭들을 앞세우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내 것 가지고 산단 말이죠. 내 것 가지고 살면은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70인 제자들이라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들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막 강론하고 있으면 이방인들 보고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방인들이 그 우리 율법도 안 지키는 그 율법 지키라 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그들도 할례를 받으라 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복음보다 앞서는 제도와 간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한다고 가운을 입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운 안 입게 해도 돼요. 이게 그 예전이라 그래가지고는 로마 교황청이들, 교황 성당에 가면 신부들은 다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안에 있는 와이사스도 그 딱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고 겉에 입는 가운도 규격이 있어요. 그 이제 교황청에서 딱 해가지고 그렇게들 입으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런 걸 다 개혁했는데 그런 것까지 미처 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보면은 사계절마다 가운을 갈아입는 목사님도 있어요. 파란 거, 흰 거, 검은 거,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직까지 예전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입고 하면 거룩하고 좋죠. 지금 사회에서도 판사들은 이제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내 마음대로 판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판례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식을 행하면서 가운을 입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해서 내가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런 예전과 간섭이 복음에 딱 비추어가서 아니면은 빨리 내놔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보니까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래.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 잘하려고 하면은 불신자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복음적 견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 유대인들이 원죄를 압니까? 모릅니다. 구교에서 원죄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신부가 TV 출연해가지고는 기독교인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는 지옥이 꽉 차서 못 들어간다고. 지옥이 꽉 차서 못 들어간대.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여기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거짓말도 죄고 마음으로 붓는 것도 죄라는데 뭐 때문에 지옥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 원래부터 하나님이 떠난 죄,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면은 강도라도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인간이지 못하다. 이 원죄를 잘 모른다. 유대 기독교가 종교로 가가지고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법정에서 한 얘기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베드로를 올라줄 수밖에 없는 거죠. 딱 맞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를 절대 모릅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한대요. 성경도 구약 성경만 딱 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안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 비스무리한 선지자로 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사단에게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를 절대 모른다. 왜 실패하느냐? 육신의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절대 모른다.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바벨탑. 하나님이 가만히 봐서 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로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이렇게 뜯으니까 와서 말을 확 흐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프랑스말 다 생긴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거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것이 더 증거가 돼 가지고는 한국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막 7개국, 8개국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능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아르메니아 선교하고 있잖아요. 서해영 선교사가 없으면은 우리 아르메니아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요? 러시아 말로 통해 가지고 아르메니아 말로 통역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아르메니아 사람들 알아듣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러시아의 식민지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람들과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아예 러시아어를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서영 선교사가 러시아 말 통역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말 알아듣고 아르메니아로 또 이제 야고보 목사가 통역을 해요. 그렇게 이중으로 통역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학생, 여학생 한 사람을 한국말을 배우는 교수님한테 우리가 붙여가지고는 우리가 그 교섭료를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그 학생을 한국어를 좀 잘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 학생이 나와가지고 바로 아르메니아로 통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지금 이제 777 기도, 리레이 기도 하면서 언약 기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순간에 내 두뇌에 나도 모르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구를 외운다는 말은 내 두뇌에다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많이 각인시킬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상기하게 돼, 기억해낸단 말이죠. 그러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상대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실패하는지를 모른다. 영적인 상태의 중요성.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딱 알고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하면서 했잖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래 자꾸. 육신적으로 막 강건해가지고는 그래가 잘 되려고. 그래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만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잘 알고 응답을 받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도리와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가만히 묵상하면요,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억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막 100살 넘게 사는 사람 많지만은 많이 살아야 막 100살이요. 많이 살아야 100살. 100년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영혼은 언제 갑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내세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세는 언제 결정되느냐? 우리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결정됩니다. 다른 종교에처럼 막 죽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뭐 연옥에 있다가 천국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 형제 5명이 지옥에 못 오도록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 거지를 좀 내보내라고. 안 된다고 하잖아. 안 된다고. 육신이 영혼 속에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죽고 나면 안 돼요. 지옥 가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그게 일관된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것 말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구원의 도리를 알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들리는 여론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만은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여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매주에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해라고 목회자들 다 시켜놨대요. 말씀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는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들으러 못 왔다. 그러면 말씀 찾아 들으면 돼요. 이번 주에 무슨 본문인데? 물어보면 다 나오고. 요즘 또 좋아가지고 유튜브에 다 나와요. 지난주에 못 들은 거 유튜브에 다 나온다니까. 내가 지난주에 조언이라고 잘 못 들었다. 유튜브 들어봐봐. 다 나와요. 주일날만 말씀 딱 듣고 계속 세상에 빠져 있다가 또 주일날 또 말씀 듣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시간 조금씩 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힘들면 건너뛰어가지고 수요일 한번 듣고 금요일 한번 듣고 토요일은 또 토요일 오전에 또 말씀이 있으니까 또 듣고 그래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게을러서 내가 방심해가 있어서 그렇지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팀들마다 릴레이 기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날 릴레이 기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은 빨리 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도 시간 중복돼도 괜찮아요. 저 사람 10시 하면 나도 10시 같이 하면 되지. 어려운 시간대는 다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를 속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이제 일주일 오늘 쳐가지고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은 한 번 들어보세요. 뭐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한 가지라도 남아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 말했습니다. 너희는 막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준다 얘기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면 된다.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 모형을 해요.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잔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포도주가 떨어진 거라 지금.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는 물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갖다서 퍼주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에서 풍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잔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잔치 모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신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자라요. 항상 포도주가 모자라게 돼 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행하겠다. 내가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원수 머리 위에 타는 숯불을 얹어야겠대요. 여러분, 내가 원수 머리에다가 숯불 타는 걸 갖다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 잡아 물라 그러겠지. 하나님이 그 원수 머리 위에다가 타는 숯불을 얹어놓겠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얹는데 뭐. 나는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갚으면 속은 좀 시원하겠지. 그러나 그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막 원한을 품고 막 대들겠지.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이 자녀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난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물론 초달하라고 얘기돼 있지만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돈을 왜 버는 줄 아세요? 자녀들을 잘 먹이 살리라고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먹이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벌게 한다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옛날에는 잘 모르고 뭐 산다고 돈 달라고 돈이 없다고 막 돈을 패고 막. 그래 이제 속여가지고는 뭐 로또 산다 그러고 뭐 가금 산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누린다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통장 딱 만들어져가지고 딱 하면 이러면요. 그 조금의 그 잠깐의 그런 관심이 그 사람 자신은 이 경제적 운영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갈 때마다 ATM기에다가 1,000원씩 저금하라고 통장에 넣어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금 발표한다고 봐요. 누가 얼마 했다고 그래. 1등 누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체국 다니니까 맨날 저금 내가 1등이 항상.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금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다 책임진다더만은 책임 안 지더라고.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있는 건데 아무 걱정 말라 하면서 내가 다 줄게 하면서 뭘 다 줘 뭐 일찍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보통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보통 한 평균적으로 100배쯤 된대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100배쯤 된대요. 100배. 세대 세.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나 어떤 할머니들 보면은 손자 손녀를 전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속으로 사랑하는지 몰라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리 사랑은 있는데 치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치 사랑. 그러니까 아예 단념하고 있어야 돼요. 아유, 자녀들이 나를 좀 안 해주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자기 살기도 바빠요. 예, 부모님들은 자녀를 막 특별히 생각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특별히 생각.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생각한다. 엄청난 효자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막 효자비 세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잘해준 거 뭐 세워줍니까? 안 세워줍니다. 워낙 안 하니까 자녀들이 막 연료비도 세워주고 혼잡 세워주고 막 세워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제대 삼기를 원하신다. 24 릴레이 기도 또 다음 주 주일날 끝나는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초청하시고 또 세가족 초청 주일로 또 하니까 하시는 분들 초청하셔가지고는 응답받고 누리고
뭐 그날이 아니더라도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올바르게 복음으로 하자. 복음은 마치는 것이나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는 것이 순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